지금까지 40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강의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22장이니까 이제 2장 남았어요. 21장, 22장. 그래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 떨어지는 그 때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찾아가 보면서 다 설명을 드렸고, 맨 마지막에 마귀가 온 세상 사람들을 속이고 부추겨서 예수님과 한판 전쟁을 벌이려고 아마겟돈에서 모이는 아마겟돈 전쟁 잠깐 설명을 하고, 예수님께서 하얀 말을 타시고 그리고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이 악한 자들 심판하시고 포도즙들 이 틀을 밟아서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는 그런 내용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이제 지난주에는 20장 전체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20장은 이 땅에서 첫 아담이 망쳐놓은 그런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회복을 하셔서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 평화로운 때, 불의가 없는 때, 부조리가 없는 이런 그 인간이 꿈꾸고 있는 그런 유토피아, 이게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고, 근데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첫사람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국 반역하고 그 다음에 마귀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 맨 끝에 마귀를 잠깐 놓아주니까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 이들을 심판하셔서 그래서 이 세상, 지금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이제 끝내시고, 그리고 이 아담의 창조 이후에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 구약시대에 살던 사람, 신약시대에 살던 사람, 천년왕국시대에 살던 그런 모든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악인들, 그 모든 사람들 다시 살려내서 그래서 둘째 사망의 불호수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집어넣는 무서운 심판, 크고 흰 왕좌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마귀와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거짓 대원자와 마귀의 영들과 악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영원 무궁토록 불호수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부정이 넘치고 불의가 넘치고 공의가 집행이 되지 않고 평화가 이제 깨져 있는 이런 땅, 이런 모든 땅에서의 불의가 제거가 되고 부조리가 제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귀와 악한 천사들의 반란이 이제 다 제압이 되고,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잖아요. 이 땅을 만드셔서 하시고자 한 그 일이 종결이 된 거예요. 이 땅에서 종결이 됐어요. 종결. 이렇게 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예요. 우리 뉴에이지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뉴에이지가 오는 거예요. 올드에이지, 지금 있는 올드에이지는 끝이 나고 뉴에이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새로운 시대가 도래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시대, 그 기간이 얼마냐?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시대, 영원 무궁. 우리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으니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고린도 전서 1장 2장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어리석다 해도 사람이 제일 지혜로운 것보다 더 낫다, 이런 그 비유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설명하면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한두 개가 아니야, 많아요. 사람의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했다는 게, 사람이 아무리 상상을 많이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을 이 인간의 육신을 갖고 있는 이 3차원에 이렇게 갇혀있는 우리는 사실 100%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그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간의 유한한 몸으로 이 모든 거 이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다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사람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성경의 사람. 미국 사람들의 말로는 The people of the book. The book은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한 book 뭐예요? 성경 말씀. 우리는 책의 사람이에요. 그 책, 성경 말씀의 사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우린 믿음으로 걷는 사람이다.
여기에 기록된 대로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리 유한한 사람이.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베팅을 한 겁니다. 맞습니까? 바이블 빌리버로서. 그래서 오늘 제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천국, 우리 천국 가기 원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가기 원합니다 하는 그 천국은 사실은 셋째 하늘이 아니고 그 셋째 하늘에서 나중에 이 땅으로 내려와요. 이 땅으로 내려와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거기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거처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불호수가 영원한 거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가 있는 곳 거기에 인도하겠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바로 거기 우리가 보통 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으면 천국에 간다. 저와 제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셔서 지금 어디 계시나? 셋째 하늘에 계시거든요. 셋째 하늘, 예수님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아들, 딸로 죽었으니까. 근데 거기가 영원히 살 때가 아니고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거기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거할 우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입니다. 기쁜 날.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이제 전세 살고 뭐 사골세 살고 이러다가 조그만 거라도 집 하나 마련하면 얼마나 기뻐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뭐 한 10년 지나면 조금 더 넓은 데 가면 더 기쁘고, 이런 것처럼 우리의 이런 모든 거, 우리의 이런 모든 장막집,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이거 얼마 있으면 다 없어지는 거, 이거 버리고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는 그 집에 가서 우리가 사는 거, 오늘 그 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조금 좀 기대가 좀 되십니까?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새 시대, 새 예루살렘의 도래,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 특별히 1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펴면, 성경이 이렇게 두껍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요. 여기 66권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이 창세기고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책이 서론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론이 쭉 있다가 맨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이 결론이에요. 결론. 그럼 누가 책을 써도 앞에 뭐가 있다가 한 내용을 이제 서론에 쓰고 이걸 전개해 나가고 맨 끝에 가면 결론이 나오듯이 창세기가 성경의 서론이고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이 두 개를 일단 매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계시록으로 가니까 21장 1절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봤다. 그러니까 맨 끝의 결론은 처음 하늘, 처음 땅, 이게 결론이 아니고 맨 끝에 나오는 결론은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16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태양을 창조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게 될 새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에는 태양이 없어요. 태양이 불필요해요. 21장 23절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처음 하늘, 그 다음에 처음 땅에는 1장 5절 창세기 가서 보시면 밤이 있어요. 밤. 근데 22장 5절에 가서 보시면 새 예루살렘에는 밤이 없습니다. 밤이.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들을 만드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가서 읽어보니까 21장 1절에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19절 가서 보니까 사람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22장 3절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 저주가 다시는 없대요. 저주가 다시는 없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9절 가서 보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들어와요. 죽어요, 사람이. 죽습니다. 근데 21장 계시록 가서 보니까 4절에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더 이상 죽음이 없다. 사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인데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24절 사람이 낙원에서 쫓겨나면서 생명나무에 접근을 못하는데 요한계시록 22장
2절 그 다음에 14절 거기 가서 보면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되고 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겨요. 창세기 3장 17절 가서 보면 우리 인간의 삶 속에 슬픔과 고통이 들어오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1장 4절 오늘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새 예루살렘 그 도시에 사는 그 시민들의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고 아픔도 다시는 없다. 그 이유가 뭐예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다. 여러분, 이러한 도시, 이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열리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최종 결론이다. 성경이 말하는 최종 결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뭐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가려고 믿는 거예요. 여기에 가려고 우리가 믿는 거다. 그래서 오늘 구체적으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무엇라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계시록에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하늘과 새 땅 1절에 가서 보니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처음 하늘, 처음 땅 이렇게 이제 되어 있잖아요. 처음 하늘, 처음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냐? 첫사람 아담과 이브, 그 다음에 그 아담과 이브에게서 나온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의 첫 부모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서 부패와 저주와 고통과 슬픔과 그렇죠, 여러 가지 고난과 쓰라림이 우리 인간에게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제가 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시간 가서 보시면 8장 18절에서 23절 가서 보면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이 신음 가운데 있다. 제가 엊그제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캐나다인가 어디에 밍크 고래가 하나 이렇게 밀려와 갖고 그래서 죽어 널브러져 있는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밍크 고래 안에 쓰레기가 한 150kg인가가 그 안에 들어있어갖고 그 쓰레기가 그물, 플라스틱 이런 게 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소화를 못 시키니까 그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 20톤이 넘는 고래가 원래는 35톤, 40톤으로 이렇게 우리 여기 본당만큼 이렇게 커져야 되는데 쓰레기 그 그물을 빼낸데 그냥 그물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물이 배 속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밀려나갔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게 창조 세상도 지금 신음하고 있어요. 신음을 하고 있어요. 우리 욥기에 가서 보니까 욥기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5장 15절. 보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다 해도 하나님 우리 인간은 더러운 존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참으로 하늘들이라도 그분의 눈앞에서 깨끗하지 않다. 우리가 볼 때 저 비행기 타고 특히 올라가서 이렇게 구름 너머를 가면 너무너무 깨끗하잖아. 야, 이렇게 깨끗할까?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하늘도 깨끗하지 않아요. 이거는 첫사람의 후손들을 위한 하늘이지 저와 여러분이 영원히 살 거기에 있는 하늘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이 바꿔놓으셔야 돼요. 어떻게? 새 하늘,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땅,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하늘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서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이 땅과 그 다음에 지금 있는 하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하나님 이미 셋째 하늘 다 만드시고 하늘에 있는 영적인 이런 것들 다 만드셨는데 마귀가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천사들 3분의 1을 일으키고 가지고.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3장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이 모든 우주 공간에 있는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끝을 내시잖아요. 끝을. 요 땅, 지금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 인간의 역사인데 이 인간의 역사는 뭘 하기 위해서 필요하냐? 여기 에베소서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권력들과 권능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와 같은 사탄이라든지 영적인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아담부터 시작해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인간의 역사,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시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보여주셔서 더 이상 루시퍼가 일으키는 그런 반역 같은 것이 하늘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드라마를 만드신 거예요. 그 드라마의 일환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드라마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라고 하나님이 허용을 했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들이 지난 6천년이고 천년왕국 포함하면 7천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해봤단 말이에요. 해봤는데 자기들이 아무리 힘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권능과 이 권세에 미치지 못하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하늘에서 루시퍼와 같은 그런 자가 일어나서 반역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모든 천사들이 깨닫도록 하는 그런 일, 그걸 지금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오신 거다. 이 드라마가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드라마가. 그럼 드라마가 완성이 됐으면 지금 있는 옛 땅과 그 다음에 옛 하늘은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새 것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렇죠? 새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17절 가서 보시면 거기에도 그런 내용이 이미 여기 요한계시록 이전에 이것이 기록된 그 사건 이전 한 700년 전쯤에, 지금부터 2700년 전쯤에 하나님이 이사야서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들과 새 땅을 창조하노라. 이전 것은 기억나지 아니하며 생각나지 아니한다.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옛 땅과 그 다음에 옛 하늘은 할 일을 다 한 거예요.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체가 돼야 돼요. 뭐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가서 보시면 베드로가 동일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한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들이 큰 소리와 함께 사라지고, 셋째 하늘 말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둘째 하늘, 그 다음에 여기 첫째 하늘, 이게 큰 소리와 함께, 이게 뭐예요? 빅뱅이 생긴단 말이에요. 진짜 얘기하는 빅뱅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그런즉 이 모든 것이 해체가 되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두르라.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소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들, 이런 것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이사야서 있는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런 말씀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불이, 부조리, 악한 거 이런 게 전혀 없는 의와 평화가 거하는 새 하늘들과 새 땅을 기다리느니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새가 뭘 얘기하는가? 새, 영어로 뉴라고 하는 말이 뭔가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전에 있던 것들을 완전히 소멸을 시키고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걸 창조할 때 그때도 그게 뉴가 되는 거예요. 새 집,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그 집, 거기 가서 이사 가면 그게 새 집이에요. 새 집. 그런 의미. 아니면 옛날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고 없애버리고 그래서 소멸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다시 만들면 그러면 새 집이 된다. 이런 의미의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이제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것들의 형태나 상태를 바꾸면은 그럼 또 이것이 새롭게 되는 거거든요. 새롭게. 자, 지금 성경은 어떤 의미로 뉴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냐? 두 번째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의미. 5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5절. 왕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창조해서 있던 거 다 소멸시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은 뭐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전에 있는 이런 것들, 이것들을 새롭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땅들, 아까 베드로 같으면은 불에 의해서 모든 게 이제 해체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땅 자체에 그 안에 들어있는 형태, 상태, 그렇죠? 이런 모든 게 변하는 거지 땅 자체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새로운 성격을 띠고 새로운 형태를 띠는 거지 있던 게 완전히 소멸이 되고 그 자리에 새로운 것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는 게 아니다. 성경 전체적인 문맥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하겠지만 이 땅은 영원히 존재한다고 성경이 수십 차례 이상 이야기해요. 이 지구, 저와 여러분 살고 있는 earth, 땅은 이건 하나님의 발받침이에요. 하나님의 발받침. 이 발받침은 영구히 존속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있는 땅을 어떻게든 바꾸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래서 상태와 형태와 이런 것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거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실 거다. 하늘들도 마찬가지고 하늘들도 그렇게 이제 될 것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년왕국이 다 끝났어요. 반역하는 자들이 다 제거가 됐어요. 그럼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반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죠.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남아있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처럼, 그렇죠, 우리처럼 또 아브라함처럼 이미 부활하거나 휴거가 돼서 몸이 변화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기는 못 낳는 사람, 두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아기는 못 낳는 이런 사람은 영화로운 몸을 갖고 있으니까 불에 의해서 땅이 정화가 되고 다 돼도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근데 천년왕국의 맨 끝에 남아서 살아서 남아있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 가지고. 이 사람들은 불 하면 어떻게 뜨겁잖아요. 이게 이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불로다가 다 정결하게 하신다는데, 제가 드린 답은 뭘까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다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남겨두신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은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할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실 때 뭐 반쪽만 정결하게 반쪽으로 옮겨놓고 하시면 뭐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셔서 육체를 가진 그 사람들이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는 그런 길도 마련하신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까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성경을 가서 보니 새하늘과 새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 저와 여러분처럼 몸이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 천사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온 우주 공간을 퍼져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드리고 다음 주에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드리는가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바다가 다시는 없다. 이걸 잘못 이해하시고 물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옆에 22장 1절 가서 보면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좌로부터 흘러나온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정결한 강이 있다. 그러니까 물이 있어요. 여러분, 물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바다는 없다는 거예요. 바다라고 하는 게 어쩌면 악한 영들의 거처일 수도 있고, 이 요한 당시에 그 바다는 사실 위험, 폭풍우 뭐 이렇게 해서 좋지 않은 걸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돼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바다에 폭풍우가 일면은 진짜 무서운 거죠. 무슨 대책이 어디서 배에 들어가 있는데 폭풍우가 일면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바다가 좋지 않은 그와 같은 어떤 뉘앙스를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바다라고 하는 데는 더 이상 새 예루살렘에 두지 않으신다. 이렇게만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자, 그럼 2절에서 8절에는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과 그 안에 사는 시민들, 그 다음에 그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예비하고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셋째 하늘, 하나님으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거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온단 말이죠. 이제 16절 가서 제가 그걸 좀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어떻게 그 도시가 생겼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다양합니다. 그건 이제 설명을 드리겠고, 이 도시는
21장 2절 그 다음에 27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한 도시예요. 거룩함이 거하는 도시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겠다고 하신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런 도시예요. 그 다음에 신부처럼 단장을 했다. 아마 어떤 그 여자아이가 자라갖고 나중에 이제 일생을 마치게 될 때 그 전 평생 동안 가장 아름답게 치장하는 날이 결혼하는 날 아니겠어요?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서 이래 단장한 것 같이,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그런 도시다. 이런 것들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은 도시이면서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 도시이면서 그 안에 사는 사람까지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성경에 가서 오 시온아, 오 예루살렘아 이렇게 나오면 그 도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도시와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듯이 여기 나와 있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도시일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그러면 교회. 교회? 근데 원래 교회는 뜻이 뭐예요? 사람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지금 성경이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그리스식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야지. 이거는 그냥 건물만 있는 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건물 안에 거하는 그 사람들도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다. 여기 사는 사람들의 특징, 여기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그 도시의 특징이 21장, 22장에 이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가서 보면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37장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맨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기 전에 저 땅으로 데려다 놓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7장은 에스겔 골짜기에 널브러져 있는 그 말라있는 그 뼈들이 다시 살아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부활하는 그런 내용, 육신적으로 부활해서 나라를 만드는 그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26절, 27절에 이제 가서 보면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된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영존하는 언약을 가지고 그 땅에 거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만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내 장막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니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리라. 이렇게 돼서 이거는 주로 천년왕국 때 일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건 그걸 이제 벗어나서 천년왕국을 벗어나서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하나님의 성소, 그 다음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 이렇게 되면서 거기 거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같이 걸으셨어요. 자,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으니까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와서 거하셨어요. 거하셨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어서 그 사이를 휘장이 나눠서 그래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셨지만 어느 면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갖고 같이 걸으시고 같이 거하시는 그런 일이 생기시면서 죽으실 때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르셔갖고 하나님 앞에 직통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으셔서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데 그걸 여러분 충분히 느낄 수 있어요? 정말 완전하게 정말 하나님이 친밀하게 내 안에 있다. 아침부터 저녁 12시 밤에 잠잘 때까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게 아주 충만히 느껴진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의 그 친밀함,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고 하는 거를 정말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100% 완전하게 그 친밀함을 느끼는 거는 지금 이 세상에선 불가능한데, 근데 여기 새 예루살렘 도시에 가면 그게 일상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 아침부터 저녁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걷고 하나님과 함께 생활하는 그 일이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되며 하나님의 그 친밀함을 완전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는 거, 그게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4절 5절 그 도시의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 이게 다 이전 것들이잖아. 이 땅에서, 옛 땅에서 이루어진 거잖아. 이게 다 지나갔다. 왕좌에 앉으신 분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Everything, all things,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내가 한 이 말들은 참되고 믿을만한 신실한 그런 말이니까 기록을 해라. 지금 요한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밤모섬에 유배가 돼가 있어요. 정말 외로운데 바다에 둘러싸여갖고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그 계시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예, 다시는 슬픔, 고통, 감옥에 갇히는 일, 예수님 증언하는 일 때문에 핍박받는 일, 아픈 일, 그렇죠, 죽는 일, 암에 걸리는 이런 게 없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는을 쓴 거예요. 다시는, no more, 영어로 no more, 다시는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다시는 없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잠 못 자는 일 다시는 없는 거예요. 다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암이 걸려가서 고생한 그런 분 다시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는 no more, 영어로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no more, 다시는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거하게 될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6절 가서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다 이루어졌다. 왜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는 건 다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에서 값없이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값없이 준다. 여러분, 여기 값없이 영어로는 freely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창세기 가서 보시면 모든 나무에서 나는 거 너희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거기도 영어 단어가 freely예요. freely. 마음대로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생명수의 샘에서 마음껏 먹는다는 거예요. 만족감이 넘치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는 게 왜 그래요?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무언가 조금 더 좋은 거, 만족감을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여기서는 마음대로 마음껏 거저 값없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을 한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왜 그래요? 거기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사시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시작, 처음과 마지막이 되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이기는 자는 모든 것, 거기 들어가는 모든 자는 이기는 자인데,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 여기 이기는 자, 일반 교회에서는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목사 말 잘 듣고 밤에 하얀 옷 입고 와서 12시까지 기도하고 나무 뿌리, 이게 보통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이기는 자거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요한일서 5장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가서 보시면은 3절에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이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우린 세상을 이긴 사람이에요. 근데 세상을 어떻게 이기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다. 그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 그거는 예수님을 믿으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상의 이런 상급의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거기에는 차별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종교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목사의 노예가 되거나 교회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8절에 가서 보니까 이기지 못하고 진 사람들이 나와요. 이기지 못하고 진 사람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 지는 자, 두 부류로 나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 아니면 지는 자. 이긴다고 하는 건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건 우리의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셔서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의 피를 믿기만 하면, 그러면 이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영원 묵도로 산다는 걸 요거 믿는 게, 요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겠어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는 자예요. 그거 말고 이제 여러 가지가 다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나는 가증한 자는 아닌 것 같아. 난 살인도 안 했어. 나는 음행도 일삼지 않아. 난 마법사도 아니야. 우상숭배자도 아니야. 근데 맨 끝에 가니까 걸리는 게 있죠. 거짓말쟁이. 여러분,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 거짓말 하는데. 자, 그러니까 그럼 거짓말하면 지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말씀드릴게요. 여기 있는 거는 말 그대로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거 고백하는 걸 두려워. 그러니까 불신자를 이야기하는 거. 불신자들이 돼서 이러한 일들이 그냥 평생 동안 지속이 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살다가 심지어 어떨 때 살인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음행을 할 수도 있고, 어떨 때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구원받고도.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현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점이 뭐냐?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이거 조장하는 거 아니에요. 음행하라고, 구원받았으니까 살인하고 마음대로 다 해라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로마서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삼을 수 있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어떨 땐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인 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게 돼도 구원은 잃지 않는다. 이건 구원파 교리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 있어요. 구원을 잃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기쁨을 잃을 수가 있어요. 구원의 간증을 잃을 수가 있어요. 잃어버려요. 어떨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 사랑하시면 어떻게 해요? 내려쳐서 건강이 악화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고, 어떨 때 하나님이 죽여서라도 데리고 가시는 그런 일은 발생해요. 보상이 적게 될 수 있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 이것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그런 일은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성경 그대로 정말 확실하게 구원받으면, 왜 그러냐? 퍼펙트한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요한 캘빈 다 거짓말도 하고 다 그렇게 하던 사람이, 요한 웨슬레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확신 가지셔도 돼요. 퍼펙트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도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에 마지막 7장을 가진, 다 가득 담은 7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나와 이야기하며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주겠다. 자, 이렇게 이제 하면서 새 예루살렘 도시를 이제 보여주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게, 새 예루살렘은 도시이면서 그 다음에 동시에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는 빌딩이면서 동시에 사람들이에요. 빌딩이면서 사람들이다. 근데 이번에 이제 드디어 타이틀이 바뀌는 거 보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가 되고 공중으로 휴거가 돼서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자로 이렇게 쓴다면 보상의 이런 모든 게 결정이 돼요. 그리고 혼인 만찬이 이루어져요. 이루고 나서 19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기 위해서 모든 게 예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드디어 어떻게 돼요? 결혼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더 이상 신부가 아니고 뭐로 바뀌어요?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여기 아내예요. 아내. 여기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서 살 때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된다. 이런 것도 이야기하니까 이거 정말 뭐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뭐 신혼 살림을 꾸미고 한의문을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결혼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다. 우리 한번 가서 에베소서 말씀 한번 잠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가서 보니까 30절에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가 그래요.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그분의 뼈와 살과 지체들이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을 해서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된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아담과 이브의 결혼, 그 이후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결혼했잖아요. 그 결혼의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교회가 합쳐지는 이거를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결혼이 끝이 아니라 결혼의 맨 마지막에 들어있는 의미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이 교회가 같이 결합하는 그 일이 완벽하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신부가 아니라 이제는 아내로 바뀌는 거예요. 타이틀이 아내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다. 자, 10절 가서 보니 영 안에서 나를 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저 큰 도시 곧 거룩한 예루살렘을 내게 보여줬는데, 그 예루살렘의 특징이 뭐냐? 그 도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한번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저런 도시가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저런 도시가 셋째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은 새 땅, 여기로 이제 저런 도시가 내려온다. 15절, 16절에 이제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이제 설명하겠어요. 지금은 이렇게 주사위처럼 이렇게 생긴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피라미드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거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없지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아마 저런 모습의 그런 도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한다. 거할 곳이 많다. 저 안에 거할 곳이 많아요. 지금까지 구원받은 수백억의 사람이 저기 가서 살아야 돼요. 저기 가서 거할 곳이 많은 그런 도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런 도시. 자, 그냥 12절부터 쭉 읽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전체적인 걸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그 문들에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의 자손들 12지파, 지금부터 12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걸 보시고, 그 다음에 12절에 12문이 있다. 문에 대해서는 여러분 한번 가서 보시면 21절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21절. 그 12문은 12진주였고 문마다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다.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요 그림 한번 다음 거 한번 넘겨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12개의 이런 문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3개씩 있는데 문 하나당 진주에 이거 하나 자체가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2번만 위로 올리시죠. 위로 올리면 여러분 지금 잘 보이지 않지만 동서남북 전 맨 밑에 문이 3개씩 있는 거, 눈이 좋으신 분들은 보이시죠? 3개 해서 총 12개 이렇게 문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12지파의 이름이 나오고 13절에 동서남북에 3개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도시의 성벽에 12기초가 있는데 12사도의 이름이 이제 기록이 돼 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구약이잖아요. 이스라엘. 12사도는 이건 신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저기에는 신약과 구약 시대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살겠구나.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그런 사람이 거기 가서 살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12지파, 신약 시대에 12사도 이런 게 다 컴바인이 결합이 돼 갖고 나오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가서 보니 성벽을 측량하고 그 다음에 16절 도시가 네모 반듯하고 길이가 너비만큼 크고 그 다음에 도시를 측량했더니 12,000 스타디온인데 길이와 높이가 이제 다 12,000 스타디온이다. 말씀드립니다. 그림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저게 저 사이즈예요. 저게 지금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구의 지름이 12,756km예요. 지구의 지름이. 근데 저 도시가 여기 가서 보니까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래서 저게 만일에 이렇게 주사위처럼 생겼다, 정방향으로 생겼다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 하면 영어로는 1,400마일, 우리나라 이제 킬로미터, SI 유닛으로 단위로 바꾸면 2,240km. 이쪽으로 2,200, 2,200, 2,200. 그 2,200이니까 지구가 12,756이니까 지구의 이 지름이 저거에 한 5.7배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저런 그 도시가 저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거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옆에 미국 지도가 있거든요. 미국 지도 보이시죠? 저 녹색으로 돼 있는 거. 그 미국의 저 정도 위치를, 저 정도 너비를 차지하는 이런 정도의 그 도시가 2,240km 높이가 되는 그런 도시가 이 땅에 이제 내려오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17절.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했는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144 큐빗. 여기 사람이라 그랬는데 원래는 남자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천사는 다 남자예요. 다 젊은 남자로 나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날개 이런 거 없어요. 날개 달리고 이렇게 나타나는 천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천사는 항상 젊은 남자. 우리 그렇게 딱 나타나면 사람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난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천사의 크기는 남자하고 같아. 170, 180, 190 그 정도 크기로 나타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재림과 휴고,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인간 역사뿐만 아니라 영원, 타임뿐만 아니라 타임을 벗어난 이터너티, 이 영원이라는 데가 이거의 파노라마, 이 책에 뒤에 가서 보시면은 이 천국, 지금 얘기하는 그 천국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이제 이런 도대체 몇 명이나 사냐, 어느 정도나 살 수 있느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척도를 따르면 이 도시는 길이, 높이, 너비가 2,240km. 그래서 도시를 미국에 갖다 놓으면 뉴욕주가 저 맨 오른쪽에 있거든. 저 북서쪽에. 거기에서부터 콜로라도 덴버는 저기 로키 산맥 있는데 저 맨 끝쪽이 거기에 그 정도 되는 그러한 이런 그 면적을 차지하는 그런 도시다. 자, 그러면 이 안에 얼마나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이거 가서 보면 이게 다 미국 사람들이 다 계산을 했어요. 다 계산을. 이렇게 해보니까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첫사람 아담 이후로 약 6,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지구에는 대략적으로 400억 명 정도가 살았을 거로 그렇게 예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지금 한 70억 정도가 지금 살고 있다. 자, 그럼 도시의 인구 밀도를 살펴보면 400억 명이 다 구원받았다, 지금까지. 그렇다 해도 이게 1,400층으로 구성이 되는 1,400층 정도가 되는데 이게 이 메트로폴리스 도시의 한 층 안에 400억 명이 다 들어가 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한 층 안에 이렇게 다 재미있게 천국에 있는 거 없는 거, 천년왕국에서는 누가 어떻게 살고, 그 다음에 육신을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몸이 변화된 사람하고 이거 어떻게 살고, 이런 내용이 이 뒤에 재미있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이 가셔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요약을 드릴게요. 자, 새 예루살렘이란 그 도시는
하나님이 건축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도시예요. 그 도시를 히브리서 11장 10절은 기초들이 있는 도시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도시, 아브라함이 거기서 살기 원했던 도시, 알겠죠? 모세가 가서 살기 원했던 그런 도시, 사도 바울이 가서 살기 원했던 그 도시, 그게 새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가서 영원토록 살기를 원했던 그 도시, 거기가 새 예루살렘이에요. 네모 반듯하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12,000 스타디온. 그래서 지금의 스케일로 따지면 그러면 한 2240km, 이쪽으로 2240 이 정도가 이제 되는 데다. 여기에 누가 있냐?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님, 그 다음에 거룩하고 선택받은 천사들, 그 다음에 24명의 장로들, 교회, 그렇죠.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런 모든 사람, 구원받은 모든 자들과 하나님에게 속한 모든 영적인 존재들, 이런 존재들이 이제 살게 되고, 12개의 기초석 위에 놓여 있고, 신약시대 12사들의 이름이 있다고 지금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새 예루살렘 성벽의 높이가 아까 가서 재니까 얼마에서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144 큐빗을 지금으로 환산하면 65m예요. 65m.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릴게요. 높이가 2240km예요. 이 도시의 높이가 2240km인데 여기 밑바닥에 돌아가는 그 성벽이 얼마냐? 65m예요. 65m. 그럼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63빌딩 있잖아요. 63빌딩만큼 높아요. 근데 거기 있는 성벽은 어느 정도냐? 이거 지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 2cm. 여러분 63빌딩이 이렇게 높은데 요 밑에 2cm로 성벽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있는 거다. 그런 구조. 그 정도로 높은 거예요. 이 건물, 도시가. 그러면서 성벽이 65m 성벽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게 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도시에는 각면에 3개씩 12문이 있고 각각의 문에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 한 지파의 이름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은 한 개의 진주로 돼 있다. 아까 보여드렸으면 한 개의 진주로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다. 예루살렘에 왕좌가 있고 생명수의 강이 있고 생명나무 이런 것이 있다고 22장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 사람의 타락 이후에 사라진 그 생명나무가 역사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새 예루살렘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르면서 그 안에 생명나무가 이게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부활한 몸을 입고 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의 특성은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또 고린도전서 15장 39에서 41절에 영화로운 몸이 어떤 몸인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활한 몸이 어떨 것인가, 예수님처럼 시공간을 초월하고 문 이런 거 시멘트 이런 거 상관없이 쑥쑥 여기 있다가 내가 원하면 순식간에 미국에 가고 하는 그런 몸이에요. 그런 몸을 저와 여러분이 갖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몸을 갖는다. 자, 근데 이 몸은 다른 사람이 알아볼 수 있는 몸이에요. 저를 알아봐요. 우리 이기백 형제님 제가 알아보는 그런 몸이에요. 부자와 나사로가 알아봤듯이 알아보는 그런 몸이에요. 제 아내를 제가 알아보고 제 아내가 나를 알아보고 우리 아이들이 나를 알아보는 그러한 몸이다. 그렇죠? 또 어떤 몸이냐? 영원한 몸이에요. 영원하다고 하는 건 이 땅에 있는 건 영원하지 않아요. 그 템포럴한 거예요. 영원한, 이터널하다는 건 그거는 땅하고 상관없는 하늘에 속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몸은 영이 지배하는 몸이에요. 지금 우리가 육이 지배하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딸들이랑이 자꾸 아빠도 이번에 와서 LA 미국에 와서 손자손녀들하고 같이 지내달라고 그러는데 이 육이 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14시간, 15시간을 타야 겨우 거길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육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빠는 코로나 때 못 갈 것 같다. 이렇게. 왜 그래요? 육이 지배하니까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생각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새 예루살렘에 가면 그거 없는 거예요. 영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어요. LA 아니야 어디라도 오라 그러면 얼마든지 가고 교제 나누고, 그렇죠? 스펄전 19세기에 살았던 18세기 스펄전도 얘기하고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모세와도 이야기하고 아담하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담, 이 세상에 배꼽이 유일하게 없는 사람이 둘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는 배꼽이 없단 말이에요. 배꼽이 없는 사람도 그날 가서 배꼽 없는 몸도 보고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예. 아시겠죠, 여러분? 예.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을 하고 그냥 영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다. 여기가 저와 여러분이 가서 영원히 사는 데다. 이런 걸 여러분, 제가 기억하시면서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 속에도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거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의 핵심이다. 어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의 구체적인 이름이 뭐예요? 새 예루살렘. 누구만 가요? 이기는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만 믿습니다. 나는 나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 명예, 부 이런 거 세상에 있는 이 템포러로 잠정적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 저는 오직 그것만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이 사람만 휴고받을 수 있고, 이 사람만 부활할 수 있고, 이 사람만 새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셨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고, 여기에 가서 영의 지배를 받는 그런 영적인 그런 몸을 가지고 영원 무궁토록 즐겁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다. 이런 핵심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이거 기억하시고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정말 들어와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점검해 보시고, 들어와 있지 않으면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내 생각 버리고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귀한 축복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